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막 화가 나는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막 힘들게 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힘든데, 자녀들 여러분 군부대 보낼 때 엄마들이 많이 울어요. 예? 요즘 군생활은 군생활도 아닌데도 울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 영생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눈이 하나 잃어버리고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다리를 한 짝 잃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자신감도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느냐? 그럼 찍어라. 여러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잘라요? 죄를 만다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두 다리가 자꾸 죄 짓는 대로 달려가냐? 찍어내라. 죄 짓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보다 죄 짓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냐? 빼버려. 두 눈 가지고 범죄하느니 차라리 한 눈 가지고 불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복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도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잊지 말자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잊지 말자고. 예? 예수님께서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심판의 자리로 가면 안 된다고. 왜? 그곳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이, 소금을 불로 대면 탁탁 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 뜨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그것이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책이에요.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1 더하기 1은 1이다, 2라 하는 진리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계시의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는 말씀이라고. 다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40명의 저자들이 나오지만 그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어야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사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냥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 같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세계가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선물이냐? 가룟 유다는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어요. 어쩌면 그 시간은요 우리가 30년 신앙생활 1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3년을 동고동락했다, 예수님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는 달랐어요. 그의 동기는 예수님이 정권을 차지하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좋은 직분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뿔이 난 거예요. 자기 기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은 30냥에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에 예수님을 팔아 자기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도록 내 영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 돌에 맞을 죽을 상황까지 가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해요. 왜 진리를 말해요? 싫어하는데도 왜 그 말을 해요? 거부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요? 주님은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돌아서라고 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논쟁이에요. 자,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 이 말의 뜻은 뭐냐?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이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개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할 때 당신 유대 남자가 나 같은 천박한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말 걸고 야단이냐고.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잖아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당신 사람 같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에 까닭했네. 왜 저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47절 앞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듣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삶이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놓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44절 말씀이에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면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로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는 그대로 똑같이 하고 살고 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면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너희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하지. 그러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게, 넌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귀신 들렸구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보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배척을 받으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참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입을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저들의 입에 넣어주고 손에 쥐어줘도 기분 나쁘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49절 말씀은 나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는 추구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신은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당들이요, 이래요.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신을 얼레고 달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요. 미신이에요. 신앙은 아버지의 뜻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의 본성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아요. 다 같이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죽음의 잔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인지라 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진액을 쏟으면서, 저도 새벽에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할 때 제가 막 더워요. 그럼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놓고, 왜? 배에다 힘을 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땀이 나요. 이걸 못 잊고 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배에다 힘주고 쫙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요 땀나요. 확 열이 올라와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잔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던 것이었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에 걸렸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그 문제에서 구원받았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안 믿어주시면 오늘서부터 복음서를 다 이잡듯이 뒤져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믿고 불러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그 누림의 삶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구는 줬는데 쓰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몰라. 그럼 마귀 들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시해도 사람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을 갖다가 대놓고 완전 무시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인생의 교훈 정도나 주는 책으로, 윤리 도덕 강연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고가 아니에요. 순종이지. 근데 많은 이들이 참고하려고 해요. 저도 천목회 때 제가 하나님은 체험하고서 신학은 갔지만 목회를 나와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신 마귀 얘기하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수준 낮은 사람 취급해버렸어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우둔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린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은 알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심령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희석시켜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시는데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 살고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냐? 우리 이 땅에 의학이 발달해서 10년, 20년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의미 없어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꽝인 거예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정욕의 노예, 쾌락의 노예,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주님이 우리 높여주셔요. 그 다음에 왜?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에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니, 미친놈이라고 하니, 사람 같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참기 힘드셨을까. 혹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부르시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을 왜 믿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의 문제 때문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면 그들은 따랐을지 몰라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 목수의 아들이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닫아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하나예요. 영생의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값,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 대가를 주고 하나님께 사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은 믿는 것까지 포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은 선물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금식하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교회 성경만 들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들 보세요.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5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저들은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죠.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고 얘기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보다 크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선언을 예수님이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자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할렐루야. 예. 저들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이 얘기예요. 예? 아브라함보다 크냐고요? 여러분, 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5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그림자만 보고도 믿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을 칼로 내리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네 뒤를 돌아봐라. 숯불에 걸린 순양을 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 이삭이 살아나는 걸 아브라함을 보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그림자만 보고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의 이야기예요. 복음서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로 서신서는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또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죽었어요. 그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어요. 예수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테스트하려고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둘째가 또 장가 갔는데 형수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곤란한 질문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부활을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마지막 부활 때에는 성경도 모른다고 하면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안 죽었다. 근데 너희는 죽었다고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부자가 지옥 가서 그거를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성의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책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온 천하를 여러분 다 가져도 여러분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들은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영적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진리를 전하니까요, 참 놀랍게도 그들은요, 뒷부분 한번 볼까요? 59절 이런 말씀들을 계속했더니,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버린 거예요. 치려고. 그 자리를 떠나셨죠. 그 이유도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창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란,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55절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다 같이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그날 가서 기도한 게 제 아내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내 수준밖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뭘 봤다, 뭘 들었다, 이거 능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대지상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승나요 안 나요? 이건 승날 일이에요. 화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게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50세도 안 된 게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을 갖다가 네가 크다고? 그를 봤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58절 이 말을 했더니 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하고 지키며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마귀 소리 듣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예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변화산에 올라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근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여기에다가, 이 산에다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그때 큰 음성이 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라는 걸 최대의 자부심으로 알고 유대인들은 살아가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께서 돌을 드는데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말씀 그대로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고가 아니에요. 진리지.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묶였던 모든 결박의 끈들이 풀려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문제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안 믿어지냐? 마귀가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시고,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을 깨우세요. 저도 새벽에 기도 시간을 1시간, 1시간 반으로 그 이상으로 늘렸어요.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것에서. 왜? 가장 타치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깨닫고 누리는 산 신앙, 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내가 새벽을 깨워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신앙들 회복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의 자원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